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한 곳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 임재하시고 또 저희들 부족하지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물질의 필요와 또 육체의 건강의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나가셔서 여전히 홍콩 땅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의 목자인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을 담대히 전가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전을 났을 때는 기뻐 춤추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우리 13절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은재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병을 낫게 하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진동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곡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응답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금요일 저녁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살피시는 곳이 이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도권을 여러분 이게 막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힘 있는 기관들이 다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볼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그렇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거 믿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힘있고 훨씬 세련되고 훨씬 조직적이고 그런 세상의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런 숫자도 많고 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도권을 맡겼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요.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거기서 막 말씀이 또 선포되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성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성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여러분 그 유대 사회의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가이사가 통치하는 가이사라 총독의 그런 관저의 성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도권을 성령이 떨어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주도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 있고 성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도권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거가 뭡니까? 두 번째 선거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권세 이걸 교회에 주셨습니다. 무슨 국회에 주지 않고 있잖아요. 무슨 저기 대통령에 있는 대통령궁에 주지 않고 교회에 하나님이 묶고 푸는 세상을 묶고 푸는 그 권세를 기도의 응답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예진교회에 성령이 부어져 있고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홍콩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일을 통해서 홍콩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경영해 나가십니다. 이걸 믿으면 기도가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죠. 이걸 안 믿으면 기도가 이게 힘이 들고 또 기도가 이게 무슨 뭐 요식 행위 같고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권세를 주셨고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이게 신나고 기대가 되고 지경을 넓혀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저도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숫자라 보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니까 있잖아요.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기도의 지경이 홍콩 이건 막 전역을 우리가 살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홍콩을 넘어가 중국 대륙을 살피면서 막 기도하고 애진교회가 길갈 영수원을 수십 년 동안 돕고 있습니다. 그게 길갈 영수원이 이 해주에 있잖아요. 그 신학교가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돕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배출된 신학생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이.
500명. 지금도 10여 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MDB 과정이라고 그러죠. 목회학 석사 과정. MDB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 교수진이 이게 뭐 지금은 이제 뭐 줌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게 실력이 있는 그런 한국의 아주 중요한 신학교의 교수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 저도 물론 인발부 돼가지고 일주일에 2시간씩 제가 가르치는데 애들이 있잖아요.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뜨겁고 있잖아요. 막 열심히 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서 어떻게 설교를 연결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하는데 저번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같이 훈련하고 설교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5분 설교지만 5분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설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아이들이 말씀을 보는 실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리고 좀 이렇게 왜소해 보이고 흐름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보석같이 애들이 빛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지경을 넓혀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중국 예배를 저는 중국 예배가 이 시동이 걸려야 되거든요. 시동이 중국예가 지금 잠자고 있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이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중물 역할을. 중국 예배가 우리 한인 예배보다 훨씬 커져야 됩니다.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시동이 걸려서 여기서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이분들이 700만 명을 상대해야죠. 우리 이게 말도 잘 못하고 이게 뭐 음꼬이나 하고 막 음꼬이만 하고 우리 뭐 그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 시동이 걸려야 되거든요.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팡 장로님 지금 84세인가 5세인가 그래요. 이분이 막 뜨겁거든요. 20년 전에도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뭐 이사벨라, 릴리 뭐 이렇게 많이 계신데 어떻게 이분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물어보니까 팡 전도사님 그 장로님 전도해가지고 릴리가 막 얼마나 지금은 약간 이게 막 좀 이게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얼마나 이게 릴리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릴리, 이사벨라 막 열심히 있거든요. 근데 이분 방 장로님이 전도한 분입니다.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요. 내가 몇 살로 보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사님하고 방 장로님이 10살 차이 나요. 10살 차이.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밥 먹고 나서 이제 내기를 한대요. 누가 젊은지 이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다고 하는 사람이 돈 내는 거로 하자. 이렇게 이제 내기를 한다. 그럼 무조건 팡 장로님이 10살 많은데 당신이 훨씬 젊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이 다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뭐 기분 좋죠. 기분 좋죠. 그래서 내가 몇 살로 보이냐? 내가 몇 살로 보이냐? 그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젊게 산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걸려든 겁니다. 중국 예배 많은 분들이 걸려든 겁니다. 장로님의 그게 다 걸려 들어가지고 여기 막 들어오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기를 아버지 중국 예배를 움직여 달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홍콩 분들을 상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시고 주도권을 맡겨주셔서 주도권이 있습니다. 주도권이. 그래서 부족하게 보여도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고 기도의 응답의 권세를 주셨고 주도권을 맡겨주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20명으로부터 시작한 이 교회가 3,000명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5,000명이 붙어가지고 8,000명이 막 늘어났어요. 8,000명이 막 늘어나면서 예루살렘을 막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120명, 12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120명으로 다시 3,000명으로 다시 5,000명이 붙어가지고 8,000명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막 뒤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강력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강력한 박해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숫자가 많아지고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강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죽이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리고 막 강력한 박해가 있으면서 성도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진 겁니다.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끝났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도 기독교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죠. 성령이 오셨고 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전부 흩어지게 했어요. 기독교 끝났다 생각했어요. 웬걸 여러분, 그 성도들이 가는 도시마다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지중 연안의 여러 데살로니가 가는 곳곳마다 있잖아요. 거기에 부흥의 불이 붙었습니다. 부흥의 불이. 왜 붙었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흥의 불이 붙어 있어요. 성령의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붙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불이 붙었어요. 도시가 뒤집어졌습니다. 강력한 박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이 가파도기아, 터키 지역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가파도기아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성도들이 어디 살았냐면은 그 돌을 바위를 파가지고 그 살았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가파도기아. 버섯 같은 그 있잖아요. 그런 돌에 바위에 거기 파고 들어갔어요. 또 여러분 이게 막 카타콤 같은 로마에 있는 카타콤 말고 있잖아요. 이게 터키 지역에 엄청난 카타콤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살았어요. 그런데 불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불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겁니다. 박해가 문제가 되죠. 박해를 하면 할수록 불똥이 더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기독교 끝난다 생각하고 기독교인들 박해하면 기독교 끝난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부흥의 불이 붙어있는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거기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로마가 여러분 313년에 손을 들잖아요. 물론 거기에 뭐 이게 그런 콘스탄티누스 이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딱 보니까 완전히 여러분 부흥의 불이 막 붙어 있는 겁니다. 부흥의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이 교회 문 다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다 됐습니다. 성경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다 쫓아냈습니다. 기독교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끝났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웬걸요? 여러분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여러분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도 우리 길갈 영수원 비롯해가지고 이 신학생들이 목회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1시간 아니, 예배가 1시간이 아니에요. 1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도권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는, 우리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 있고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있을 때 세상을 주도하며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이 홍콩에서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공회가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이제 비상대책 모임 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여러분 우리 13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 하고.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시대에 보면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이고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헤게모니를 사내들인 공회가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정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여기서 죽이려고 딱 작정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헤게모니를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면 벌벌 떠는 겁니다. 벌벌 떠요. 제가 그 강경에 있을 때 검찰 지청이죠. 그 검찰 지청에 금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거기 신우회가 조직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왜 안 좋아하나 물어보니까 그 젓갈 하시는 장로님 몇 분이 옛날에 그 누가 이게 전체적으로 딱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검찰청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사시나무 들듯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있잖아요. 가서 막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 지청장이 검찰 이 지청장이 계셨는데 만나서 이게 그분이 이제 요청해서 갔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얼굴에 있잖아요. 나 검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얼굴에 나 검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이 막 얼마나 딱딱한지 있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 그 법사위원회에 속해 있는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나 검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 딱딱해.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냥 조사받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검사보다 훨씬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신문하면 유도신문하고 그러면 딱 걸려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학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대히 말하고 있잖아요. 거침없이 말하고 주눅이 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것이요. 어떻게 이 평범한 사람이 학문이 없는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담대히 말할 수 있었겠느냐? 어떻게? 그거는 뭘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흉내를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여러분 학문이 있는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논리로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감성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지성이 새롭게 되고 감성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통찰력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압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딱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어디에 내가 붙어야 될지 이걸 압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말 듣지요. 유도신문에 딱 걸려듭니다.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그들의 지성이 새로워지고 감성이 여러분이 고쳐지게 되니까 담대해지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를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어떻게 이런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도 막 이 말씀 볼 때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학문이 없는 이 사람들이.
그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신문을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진 겁니다. 지성이 새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배운 것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실력이 그들에게 갖춰진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냥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 차원, 이걸 뛰어넘는 거지요. 뛰어넘어 가지고 훨씬 더 고차원의 여러분 그런 지평이 열리는 거지요. 여러분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충만했어.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충만한 그런 은혜 주셨어. 새로운 그 차원, 새로운 지평이 열렸어. 보게 되는. 우리가 조금만 높은데 몇 층 조금만 올라가도 보이는 지평이 다르잖아요. 이게 보는 지평이 조금만 더 올라가도 5층이 다르고 10층이 다릅니다. 그리고 막 저기 높은 피크 같은 데 올라가면 그게 달라요. 지평이 다르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해진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왜냐하면 위협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는 너희들 전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했거든요. 보통은 다 그 말 듣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너희들 죽는 거야. 너희들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하면 예, 알겠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문제를 깨뚫어 보는 겁니다. 그들 넘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통찰력 있는 이 여러분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기도할 때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이야기할 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이 나. 집에 와서 그때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집에 와가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그때 막 반짝 그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는. 그게 뭐 가물가물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생각이 나요. 집에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을 더해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그래요. 너희에게 지혜가,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에게 지혜가 없느냐? 너희가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지혜를 달라고. 저도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요즘 제가 광동어 뭐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돌았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막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올 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수의분하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액센트가 달라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최 집사님한테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훨씬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돌았으면 잊어버려. 돌았으면 아버지 기억력을 주옵소서. 기억력.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판단력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기억력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주셔요. 지성을 새롭게 해주시고 감정도 이게 고쳐주셔야. 감정도 왜 그러냐면 이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딱 뒤틀어지면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딱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정이 딱 꼬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이게 안 펴지거든요. 안 펴져요. 회복하기 힘들어요. 마음이 한번 상했다 그러면 이게 딱 펴져야 되는데 이게 안 펴지고 딱 꼬그라져 가지고 말도 좀 꼬그라지게 나고 이게 뭔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이게 펴야 됩니다. 이게 펴야 돼요. 이게 다 이 꼬그라 이게 오래 가거든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해가지고 딱 마치 같이 취해가지고 있잖아요. 어깨 탁탁 치면서 미안하다 그러면 다 풀려요. 다 풀려요. 이 꼬그라지는 게 딱 풀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지, 뭐 맥주도 안 마시지, 이거 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이게 다 꼬여가지고 이게 막 몇십 년 갑니다. 몇십 년, 몇십 년 가요. 제가 우리 전에 섬겼던 교회가 46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946년도에. 근데 여러분 그때 장로님은 그때 초등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고 그 후에 이제 한 10년 후에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러면 오래되셨죠. 이게 뭐 감정이 꼬여가지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오래 가더라. 지금까지도 오래 가. 술 한잔 하고 다 미안하다 내가 다 이게 막 취해가지고 그리고 다 풀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풉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딱 취하면 있잖아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은혜의 수위를 딱 높여주시니까 다 뛰어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는 겁니다.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면 우리 교회도 이 수위가 높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수위를 하나님 높여주셔가지고 전에 뭐 2년 3년 전에 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다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역사. 감정의 이 회복, 치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아버지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주도권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써야 되잖아요. 세상의 주도권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걸 못 쓰는 이유가 감정의 이 장벽에 딱 묶여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못 넘어가는 겁니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모래처럼 흩어져 있고 있잖아요. 이게 막 기도해도 이게 막 그냥 힘을 못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생수의 강을 막 부어주시고 은혜의 수위를 높여주셔가지고 이게 뛰어넘었어 있잖아요. 이 주도권을 회복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은혜가 꼭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딱 듣고 여러분 이게 막 그냥 우리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21절을 볼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는 모든 사람이 그 40세가 넘는 그 사람이 우리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기적은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하여서 그들을 풀어준 거예요. 위협하고 풀어준 겁니다. 다른 뭐 할 그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에서 풀려 놓이게 되었을 때에 사도들이 어디 갑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뭐 합니까? 이 장로들의 이야기, 관리들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뜨거워진 거예요. 더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사도들이 노임 그들이 듣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이 성도들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죽을 뻔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기탄 없이 담대히 말하니까 그들도 꼼짝하지 못하더라. 다만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런 위협하고 우리를 놓아주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위협해서 그들을 놓아주었을 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우리 절대로 잡히면 안 됩니다. 조심합시다. 이게 아니고 전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왜? 성도들이 분명히 안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로마의 세상이에요. 사내들인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역사상 로마보다 큰 나라가 몇 개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천지인데 팍스 로마 아닙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가 담이 성벽이 없었던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침입할 나라가 주변에 없으니까 성벽을 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 다 정복해버렸으니까 길을 닦았지. 길을 빨리 오도록 길을 닦은 겁니다. 이런 온 세상이 로마 천지인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사내들인의 세상이 아니고 사내들인의 천지가 아니고 로마의 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걸 안 겁니다.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여러분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사내들인 공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 때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자꾸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그러지. 기도 안 합니다. 누가 힘이 있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쥐고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줄을 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홍콩도 쥐고 있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고 나라와 민족들이 여러분 군대를 모으고 왕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온 세상 왕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그 다윗이 몇백 년 전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얼마나 오래전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듣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시면서 응답하셨습니다. 땅을 막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기도 끝나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아는 이게 막 진도 막 한 6, 7막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건드리는 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 지금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땅을 막 진동시킨 거예요. 내가 응답하고 너희들 건드리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도 급하신 겁니다. 급하신 겁니다. 이 기도가 급하신 겁니다. 이걸 응답해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좀 위협에서 건져달라, 믿음 생활 좀 편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더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기도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명을 좀 지켜주셔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좀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정말 우리가 이곳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선포된 그 말씀이 영혼을 살려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어두움을 결박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어두움을 하나님이 벗겨냅니다. 말씀이 선포될 진리가 드러나고 밝혀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막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응답할게 막 달려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그 증거가 땅이 진동한 거예요. 땅이 진동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응답할게 하면서 달려오셔가지고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고 홍콩도 하나님의 세상이다. 어느 누구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이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담대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만 안 하면 자기 세상이거든요. 마귀의 세상이거든요. 사람들 눈 다 가리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정욕에 빠지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마귀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벌벌 떱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성을 새롭게 하고 내 감성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불 좀 꺼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주눅이 들었어. 내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홍콩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인데,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눌렸어. 내가 이 땅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역사, 아버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들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주도권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쓰여지는 역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주눅이 들어서 눌려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지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지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도권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저희들 모두가 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